역대상 11장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속에 붙들려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곧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 지혜로 이끌림 받는 가운데에서 성도됨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의 복됨을 깊이 알고 감사가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26절로 이제 시작을 해서 마지막 47절까지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다윗 용사들 이름이 나왔지만은 이 47절까지 40명이 넘는 그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역대기에서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그 이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용사라는 이제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용사, 힘있고 용맹한 사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용사는 전쟁에 있을 때 그 힘을 발휘를 하고 쓸모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 용사들 개개인의 그 전쟁이 아니라 다윗의 전쟁이다, 그러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47절까지 40명이 넘는 이름들, 그 모든 이름들은 각자 개인적인 삶도 또 인간관계도 다른데 모두가 다 다윗의 용사로 불려나와서 다윗의 전쟁에 참여하여 싸운다, 이러한 점에서는 이제 같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언급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다윗이 다스린 유다가 강하구나, 그겁니다. 용사가 많으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도 강하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이죠. 이미 앞에 등장했던 야소부암이나 아비새, 이런 용사들은 창을 휘둘러서 한꺼번에 300명을 죽일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런 용사들이 다윗에게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다윗은 참 강하겠구나,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 다윗의 나라가 강하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될 때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지금은 이제 바빌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인데, 그런 유다에게 다윗 용사들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이 공격하기 전이라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용사를 보내신 것처럼 유다에게도 많은 용사를 보내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미 전쟁에서 패했고 예루살렘도 쑥대밭이 되었고 또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런 형편에서 그런 유다에게 이 다윗의 용사, 그 용사들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하는 거죠, 그들의 삶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이라면 용사가 필요하긴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특전사 출신 누군가도 전쟁을 갔다가 돌아왔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특전사 출신이면 용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 중이라면은 다윗 용사,
그 용사에 관심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다윗 용사와 같은 용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할 수가 있는 문제겠죠. 또 한편으로 지진이 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또 입장이 달라요. 그 지진이 난 그 상황에서 그 용사가 무슨 일에 도움이 있고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전쟁도 없고 지진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 용사의 이름들, 이런 이름에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는 건 참 당연한 그런 일이 될 거란 말입니다. 다윗 용사가 지금 나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 입장 각기 다 달라요. 우크라이나 입장, 우리 입장, 또 제 입장, 여러분 입장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각기 다르게 처한 입장에 따라서 성경 의미가 달라진다면은 이 성경은 결국 개인적 교훈이 된다. 그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이 성경이 개인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늘 나에게 주는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가? 자,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께 그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실 때 우리 각각 개인을 두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단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개인이냐 집단이 어느 쪽이겠어요? 집단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기 개인을 보고 판단하신다. 그리고 개인이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을 각기 개인으로 판단하시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개인이 잘해서 복받고 잘못해서 벌받는 율법이기 때문에 잘하면 내 공로가 되죠. 내 공로가 되고 잘못하면 내 죄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 관계에서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적 관계에서 모이는 건 교회가 아니다. 왜? 이미 개인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의 모임, 집단을 의미합니다. 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 집단에서는 각자 개인이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판단치를 안 씁니다. 집단은 개인이 없어요. 개인을 따져서 판단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사람들은 서로 자기를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 보면서 잘한 걸 내어놓고 다른 사람 잘못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늘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단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잘한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한 게 있고 달라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하나의 집단,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를 자꾸 그렇게 여기는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저사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도 그 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보시고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절대 개인을 보고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또 개인을 보시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 개인을 보시고 판단한다 할 때 그 개인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개인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신단 말입니다. 내 개인이 아니, 우리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한 분 개인을 보시고 전체를 판단을 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께 속한 하나의 집단이 되죠. 예수께 속한 하나의 집단. 이것이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의로우시고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기쁨이 든 아들, 이렇게 예수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각자 개인은 예수께 속한 하나의 집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판단한 그 판단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개인을 보게 되어지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한 건 없고 죄만 있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 안이라는 집단에 속해서 의롭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기쁨이 된다, 이런 판단의 혜택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 집단이란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 개인으로 판단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집단으로 판단받고 싶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말한 분은 집단이고 말 안 한 분은 개인이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개인이겠다. 나는 죽어도 내 개인으로 판단받겠다. 그건 아니겠죠. 집단으로 판단을 받겠다면 예수께 속한 하나의 집단, 예수의 몸으로 판단받고자 한다면은 그 집단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은 나 개인입니다. 나 개인은 거기에 삐져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에 속한 안에서 내 믿음이 어떻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판단이 예수께 속한 모든 자에게 아무 차이나 차별이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잘했다거나 못했다고 할 것이 없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걸 알지를 못하고 교회를 말한다면 그게 종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종교의 길이란 것이죠. 다윗의 용사 이야기도 개인으로 보게 되어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개인,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입장에서 다윗 용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반응이 자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 개인이 성경 보게 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수십 명의 다윗에게 좋은 것이지. 이게 뭐 옛날 그 다윗 용사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나에게 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용사가 올 것도 아니고, 용사가 온다 해가지고 내가 뭐 도움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런 성경 읽고 덮은단 말이에요.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유다라는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입니다. 집단의 의미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집단에 다윗의 용사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집단 속에다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제 말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일단 생각을 해볼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자, 용사는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적이 있다 그 뜻입니다.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싸울 대상, 원수,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적이 이제 원수인 것인데, 그러면 다윗의 용사들이니까 용사의 적, 용사들의 원수가 아니고 다윗의 적이 용사들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사들은 다윗 싸움에 참여가 되어가지고 다윗의 원수가 용사의 원수가 되어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은 유다 후손이에요. 유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가보십시다. 오늘은 성경을 딱 여기만 보고 이제 끝날 겁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 축복의 내용만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구나 이렇게만 좋은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미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거기에 지금 담겨 있단 말이에요. 10절에 보시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규는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의 지팡이를 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규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 것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의 왕은 계속 떼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실로가 뭐냐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명이에요. 지명. 그 지명인데 마치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명, 그 지역, 땅인데 땅이 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걸 두고 난해부절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는데 이 실로를 단지 지명으로만 해석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을 가장 먼저 세운 건 실로입니다. 실로의 성막을 세워요. 성막을 세웠다면은 그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실로에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실로는 언약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있던 곳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로가 오신다 그 얘기는 언약궤가 오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언약궤란 상자가 온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란 아실 거예요. 자, 언약궤에게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만나를 담은 이제 금망아리 또 아론 쌍난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내려온 돌판 이게 그 언약궤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에 언약궤에 인간의 그 죄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죠. 이스라엘 죄가 용서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기 백성 함께 한다. 이것이 언약궤 의미지 않습니까? 따라서 언약궤는 자기의 피로 죄를 용서하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언약의 성취자, 영원한 왕, 그 메시아가 행하실 일을 나타내는 게 언약궤예요. 그러면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왕이 되신 메시아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한단 말입니다. 실로 오신다는 것이 그 예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오셨어. 나가서 복종하자.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을 하냔 말이에요. 안 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서 복종하고 영접했냔 말이에요. 안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왕을 왕으로 인정치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고, 그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백성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미 예수께는 자기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이 있는 것이고, 자기 백성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치를 않고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자기 백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복종하는 백성들은, 그 백성들은 기존에 있는 인간들 속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존에 있는 인간들을 두고 이 사람 백성이고 이 사람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존 인간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백성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백성들, 그 백성들이 왕에게 복종한다, 그 의미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왕에게 복종할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가, 그 방식이 뭐냐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드신다,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방식은 심판이다. 심판으로 거룩한 성도를 만들어내신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성도라면은 뭘 경험해야 된다? 심판을 경험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성도다, 그런 말이 나와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성도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교회는요, 내가 교회를 나가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거 성도 되는 거, 그렇게들 다 알고 있는데, 교회 나오는 것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 성도야, 이건 사실 지금 목사들도 이해를 못해요.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야곱이 한 유다의 축복에 심판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심판이 들어있고 왕에게 복종하는 백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면 8절 이렇게 말해, 8절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의 목을 잡는다. 이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성경 내용들이 현실과 도무지 맞지를 않습니다. 안 맞아요. 유다에 대한 축복이고 예언이라면 그대로 돼야 돼요, 유다에게. 근데 유다가 처한 상황을 보면 도무지 안 맞아요. 유다를 바벨론이 공격했잖아요. 그럼 유다의 원수는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유다를 공격했으니까 바벨론이 유다의 원수가 되겠죠. 그럼 야곱의 축복대로 하면은 유다가 바벨론의 목을 잡아야 돼요. 비틀어야 돼요.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축복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바벨론 심판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용맹스러운 사자새끼, 이런 말이 또 어울리겠죠. 9절에서도 그러죠.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말과도 유다 현실이 맞아 떨어지려면은 유다가 바벨론 당하면 안 돼요. 아무도 범할 수 없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로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성경 현실과 맞는 게 없게 되고, 유다의 축복도 단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자, 유다를 향해서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은 원수의 목을 잡지 않으면 유다가 아니다, 그 뜻이 됩니다.
너에게 원수가 없다면, 원수를 모른다면 유다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유다에 속한 자가 누구냐? 누가 유다에 속했냐? 누가 영원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속한 자냐? 이 말은 원수를 알고 원수의 목을 잡는 것을 증거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원수가 있어야 되고 원수를 알아야 되고 원수의 목을 잡는 것으로 증거가 드러난다. 원수의 목을 잡는 것이 심판을 행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의 목을 잡기 위해서는 원수가 등장해야 되고 원수를 알아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유다의 원수된 자를 유다 자손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네 원수가 누구야 물어보면 당연히 바벨론 이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바벨론을 유다의 원수로 인정하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원수는요,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진짜 원수예요. 그럼 바빌론이 하나님의 원수겠습니까? 원수가 아니라 그 뜻이 아니고 바벨론만 원수를 할 수 있구나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유다는 원수에서 빠져도 되냐 그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섬기고 있으니까, 제사드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원수일 리가 없고 하나님 자기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 그러면은 이방인으로 아예 생각 굳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수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 이방인들,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억압하고 그런 세력들, 불교 뭐 이런 다른 종교들, 이런 세력들을 원수 생각하지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 하나님의 원수로 인정치를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까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유다의 원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곱의 축복은 영원한 왕이 유다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영원한 왕이 옴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돼요. 왕으로 인해서. 11절에 보면은 포도나무, 포도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왕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옷을 포도주에 빨고, 뭐 옷을 포도주에 빨겠어요. 근데 그렇게 귀한 포도의 옷을 빤다는 것은 차고 넘치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유로 희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왕이 유다에게 풍성한 복이다 그 뜻이에요. 왕이 복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에게 원수가 누가 되냐면은 자신들에게 복이 되는 왕을 대적하는 그들이 바로 원수로 등장하는 세력이겠죠.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에요. 내게 복이 되는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가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원수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빠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포함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유다라고 해서 역시 원수에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해도 자기들이 왕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을 한다면 유다가 원수가 되죠. 결국 나에게 내가 원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원수가 돼요. 원수를 내 밖에 있는 누군가로 찾을 것이 아니고 내게 복이 되는 분이 영원한 왕인데 그 왕을 내게 복으로 여기지 아니야. 내가 원수. 내가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로가 와서 왕이 되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따라서 누가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에게 속한 참된 백성이고 누가 참된 유다인가, 이러한 얘기는 왕의 원수를 알아본 그들이, 바로 그들이 참된 백성, 그들이 진짜 예수께 속한 유다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가 나라고 했을 때 나를 원수로 알아본 그게 바로 왕에게 속한 백성이란 것이고 결국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되죠. 내가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수로 드러났을 때 나를 원수로 잊고 싸우는 그것이 다윗 용사를 통해서 말하는 용사의 의미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기를 하나님 원수로 그렇게 여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다 자손은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유다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유다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 속하여서 유다 자손으로 여김받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낸다. 그들이 영원한 왕에게 복종한다. 그렇게 얘기가 유다의 축복이 이렇게 이어진단 말입니다. 유다의 축복은 예수님 오시고 예수로 인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모든 축복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에 해당되는 성도가 바로 그렇게 심판이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다. 그 심판이 뭐냐? 내가 원수됨이 드러났고 내가 원수임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경험이에요. 내가 원수구나. 그게 심판의 경험이죠. 심판의 경험이 없으면요, 바리새인처럼요, 뭐든지 내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립니다. 내가 잘하니까 구원을 받고, 내가 잘하니까 은혜를 받고, 내가 이만큼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질 못해요. 내가 양심 바르게 잘 사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있지. 그게 원수인 걸 모르죠. 하나님의 심판의 경험이 살아있다면요, 내가 잘해서가 없습니다. 내가 원수인데 이미 드러나 버렸는데 그 원수가 잘한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착하고 양심 바르게 여겼던 것들, 모든 것들이 그 심판의 경험을 통해서 다 깨어져 버리고 결국 남는 것은 저주받을 자, 그렇게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그래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 여겼는데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이 드러나더란 얘기죠.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열심을 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원수였다. 그렇게 발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언약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유다를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게 한 것은 범죄했으니까 벌받아라, 그런 취지, 그런 의미의 심판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다가 잡혀간 것 심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벌에 대한 징벌 차원의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판 통해서 유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고 자신했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는 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실 때 어떤 자로 돌아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돌아간다.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원수로. 잡혀가기 전에는 원수인 줄 몰랐는데 잡혀가서 그런 심한 경험을 통해서 원수로 드러나서 원수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원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이 자기를 택하신 이유란 말입니다. 그들을 성도라 그래요. 그래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런 말이 돼요. 뭐 그런 복이 있겠나 뭐 그러시겠지만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경험이 있는 그게 성도라면 심판이 있게 한 그들이 복이 있는 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심판이 은혜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는 게 성도예요. 그래 이건 단순히 심판에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원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감사예요. 심판이 아니면 알지 못했을 자비와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예수님에게서 그 사랑과 자비를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게 성도의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빌론에 잡혀간 유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게 유다예요. 그런데 복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그러한 인간됨 하나하나 드러내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께 원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늘 여호와를 대적하는 원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모두가 다 받고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늘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기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런 교인이 있겠습니까? 난 원수야. 그러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원수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애통이 되는, 그 피가 감사가 되는 그런 성도 되는 것은요, 애시당초 인간 능력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에 복종된다, 인간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근데 그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심판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원수는요, 뭐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 번도 원수 아닌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면 원수가 아니었다가 잘못하면 원수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뭘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없이 원수로 살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밥 먹을 때도 원수예요. 화장실 갈 때도 원수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시간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성도로 살고, 어떤 때는 원수로 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주는 삶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늘 원수로 행할 뿐이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숨을 쉬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숨을 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늘 채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원수 행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심판의 방식으로 원수로 드러난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원수된 나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들의 피다. 원수된 너에게 내 아들 피를 내가 제공했어. 그걸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도가 되고 이스라엘 그 복을 깨달아 알게 만드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고 따라 성도에게 적은 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내가 나와 싸우는 것을 그게 용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가 나와 싸워서 이기는 거, 그게 용사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은
내가 나와 싸워서 여러분 자신이 자기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내 편입니다. 난 내 편이에요. 내 편인데 그런 내가 나를 이긴다 싸워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먹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뭐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 자기와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먹는 것보다 먹지 않았을 때 살이 빠지고 멋있는 몸매 뭐 30, 뭐 28, 뭐 그런 건가? 어떤 그런 몸매로 나를 자랑할 수가 있다. 그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먹는 것보다 먹지 않는 게 더 나에게 좋아. 그 유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안 먹는 거예요. 그건 자기와 싸움이 아니에요. 먹는 걸 참지 못하다 먹었다? 이걸 뭐 자기와 싸움이 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더 원함을 택할 뿐이에요. 난 좋은 몸매보다 지금 내가 먹는 게 좋아. 그 좋은 걸 따라간 것 뿐이죠. 그건 자기와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애당초 인간 우리는 나와의 싸움이 안 된 사람이에요. 늘 나에게 우운한 것, 내가 좋은 것 이걸 택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뭐냐면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와 싸워서 믿음을 승리한다?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애당초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 이미 실패자이니까. 그런데 싸움에 참여된 게 있어요. 싸움에 참여된 거. 그게 뭐냐면 실패자인 나를 실패자로 알게 한 싸움에 참여되어 있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용사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싸움이고 내 싸움이 아니란 얘기죠. 실패자인 나를 실패자로 알게 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가 이루신 주의 성을 보고 그 성을 드러내게 하는 이게 주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 싸움에 참여된 게 성도다. 그런 점에서 성도를 용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신앙 행위로 넘치는 유다 땅에 오셔서 그들 스스로 믿음의 성공자 이렇게 자부하는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실패자다. 하나님 원수일 뿐이다. 이 사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실패자를 실패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참여된 게 성도고 성도의 싸움은 실패자인 나를 실패자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싸움에 이기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원수 되는 거예요. 그게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실패자가 그냥 실패자 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자인데 난 잘해가지고 실패해서 나는 벗어나겠어. 그건 이기는 게 아니고 아예 마귀로 따라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실패자가 그냥 실패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기는 거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이기는 것이다. 때문에 성도에게는 자기를 하나님의 원수로 알고 실패자로 아는 자리가, 그렇게 알게 된 자리가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 잘 나오고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짓된 그런 날 쫓겨나는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원수, 실패자인 내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자리예요. 그것으로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것이구나.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자로 드러나고 실패자 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환상으로 알지를 못하고 자꾸 포기를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무슨 단체에서 세미나 광고 우편을 하나 보냈는데
주제가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시대적 사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뭐 사명 이런 내용인데,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목사의 사명으로들 이해를 하죠.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게 비복음이고 그게 마귀의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만이 세우실 수가 있어요. 목사는 누구든 사람의 교회를 세우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간판 붙어 있는 기독교 종교단체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은석교회처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자체로 온전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완전한 교회예요. 따라서 사람이 세운 교회를 인정하려면은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가? 그렇게 물어야 돼요. 은석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때문에 은석교회를 예수님이 세운 교회로 생각지를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를 마세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세운 교회를 자꾸 교회를 고집하고 싶어 나온 말이 뭐냐면은 유형교회, 무형교회라는 것이에요. 신학자들이 바쁘라고 만들어낸 말이죠. 유형교회, 무형교회. 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뭐 그런 것인데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보이는 교회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가 이것부터 물어야 되죠. 교회를 바르게 세우자는 것은 지금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뜻이거든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찾아 고치고 해결해서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런 취지가 되는 것인데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인데 그 원수됨을 모른다는 얘기죠. 제가 전에 교회를 폐차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사가 할 일이 뭐냐면은 폐차장이 오는 자동차들을 폐차로 만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실패자를 실패자 되게 하는 것이 목사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실패자들의 모임이니까. 실패자 되게 해야 되죠. 실패자의 집단, 심판의 경험이 있는 자로 모이는 집단, 이게 진짜 교회란 말입니다. 그 교회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원수된 자를, 그 실패자를 구원에 있게 하고 다 이루었다는 그 노선에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으니까. 그래 실패자는 모이게 되어지면은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의 공로만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시는 주의 이유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다른 교회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뭐 아파트 들어오면은 막 서로 자기 교회 광고와 스티커 막 붙이고 그런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옆에 그 새로 생긴 저 아파트가 뭐더라? 힐스테이트인가? 옆에 도남동에 생긴 아파트 말입니다. 그 아파트 짓고 있을 때 막 전화가 몇 번 왔거든요. 무슨 전화냐면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그 광고 스티커 붙일랍니까? 그게 이제 얼마 내면은 붙여준대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 차지하기 전에 먼저 붙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말하는 그 전화 몇 번 왔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죠? 목사니까 그런 전화 받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죠. 좀 뭐 엄청나 많은 세대의 아파트에 붙여놓으면은 그걸 광고 효과가 있을 거 찾아올 것이고 근데 교회는 그런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처하다가 원수가 되는 그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원수가 되는. 우리를 그 싸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용서되게 하시고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용사에게.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준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의예요. 그게 용사의 무기예요. 십자가 흘리신 피의 공로. 그게 여러분의 무기예요. 이 무기를 들고 나서면은 인간의 것은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의가 무기가 되는 그 싸움에 불려나왔다. 불려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내 싸움이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위한 싸움이고 주의 주 되심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난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의롭다 이렇게 여긴 자가 누굽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의 의를 무기로 들고 있는 자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죄인들이 예수님의 의를 무기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용서로 삼아서 주의 싸움에 참여시키고 싸우신다는 것이죠. 그 싸움에서 이긴 자가 누구냐? 무엇이 이김이 드러나는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주의 공로만 자랑하는 그게 성도의 이김으로 승리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 안에서 이미 이긴 자로 부름받은 게 성도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기하는 것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행함 돌아오면서 행함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걱정하지도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한편 강도 그가 낙원에 갈 거라고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십자가에 사형받을 정도로 악한 자인데 주를 위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눈 씻고 봐도 없는데 그런 강도가 낙원에 간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구원이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구원받았다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구원이에요. 그게 주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고 더 신비하고 높고 크단 말입니다. 주의 싸움에 불려다온 성도다. 그 성도라고 하는 그 신분, 그 이름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 복종한다. 주의 의에 복종한다. 그런 백성,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인데 그런 복종이 나에게서 나온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성도됨으로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불러내신 건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힘이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그런 의미가 되죠. 예수님의 의를 담은 그릇이 되게 해서 예수만 증거하게 하시려고 나 같은 원수도 나 같은 실패자도 구원하셨다. 그 사실이 그 심판의 경험이 여러분께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다. 이런 말이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에 있다는 것은 원수된 나를 원수로 다루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다루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그 작업이 내게 개입되고 있어. 그 뜻이죠. 그 작업으로 내가 성도로 드러나고 있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가 살아계신 주의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주의 마음이 늘 나를 주장하기를 소원하는 것. 이게 성도의 기도로 나왔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마음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은 늘 무너지고 부서지면서 주의 뜻만 세워주게 하십시오. 이게 정말 성도로 불려나온 신자 되는 것이고 그게 용사의 의미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되고 드러나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께 주의 마음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일들을 감사하고 그게 복이다. 넘치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내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일이 내게 개입되어서 내가 원수고 실패자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를 자비와 사랑으로 다루시는 하나님 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패자를 실패되게 하시는 심판이 경험 있는 성도로서 늘 주의 의만 높이고 자랑하는 오직 그런 길로 가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